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요 온가족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가정마다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가 있으실 텐데 다 응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공급받지요. 가정에서 삶의 행동 양식을 배우고 또 가정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한 인격을 형성해 갑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기관에 나가 뭔가를 배우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가정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최초의 교사이지요. 사랑을 보여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인격 역시 형성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그대로 그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과 인격, 기독교의 정체성을 배우는 것 역시 가정이며 부모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장 큰 아픔, 고통, 눈물을 처음 배우는 것도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땐 가치관,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자녀들이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고 건강한 신앙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자녀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세리들,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실 때마다 조롱하고 수군거리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우린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느끼게 되면서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구나, 내가 가정 안에서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자녀가 되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녀에게 소망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가정마다 새로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가족들, 그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쉼과 위로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쉼과 위로의 공간으로 주신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속하며 쉼과 위로의 파트너가 되죠.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첫 번째 쉼과 위로를 공급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안전한 지킴과 보호를 받고
쉼을 경험하고 충분한 공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매우 불량한 아들입니다. 참 나쁜 아들이죠.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내 몫의 유산을 주세요. 때를 써서 그것을 기어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지요. 둘째 아들에게 돈이 남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다 친구와 같았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다한 후에는 그 누구도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돌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돼지치는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보죠. 그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자기의 집, 자기가 떠나온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스스로 돌이키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데 내가 집에만 돌아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집 떠나봐야 집이 좋은 것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둘째 아들은 고생하게 되면서 집의 소중함, 아버지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떠날 때 자기만의 가정,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충분한 재산만 받아낸다면 그 재산이 다 모든 것을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분배받은 재산으로 자기만의 가정,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 재정의 관리나 재정의 유지나 재정의 증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다 탕진해 버린 것이죠. 그런 둘째 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들에게 하나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비록 빈털터리가 되었고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부유하고 풍족한 일꾼이 많으신 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살 수 있겠다. 내가 아버지께만 가면 살 수 있겠다. 그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아들의 독백 안에는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품꾼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 품꾼들은 다 양식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품꾼들도 풍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자기 자식에게는 얼마나 더 잘하는 분이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지요. 아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고 품꾼들에게는 사랑이 많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위로와 소망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 실패했지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 거기만 가면 살 수 있고 거기만 가면 위로가 있는 것,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매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지요.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애쓰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내 집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다. 집에 가면 아빠가 있어. 집에 가면 엄마가 있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내 부모가 있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상과 같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지치는 일도 많죠. 힘든 일도 많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엄마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공간이십니까? 밖에 나가서 힘들고 지칠 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공간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들어갈 수 있을까? 집에 가서 보기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시는 공간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가족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공간, 내 집에 가면 엄마가 있으니, 내 집에 가면 아빠가 있으니 너무 좋아, 그런 기대가 되는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 돌아가고 싶은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런 육신과 마음의 쉼과 이로만 있는 공간이 또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영적인 쉼과 이로가 있는 성소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방황할 때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정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다스림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가정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가정은 누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내 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내 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죠. 부모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된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개나 용서를 요구하기 이전에 서로를 향한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려면 서로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회개와 용서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녀가 어떠한 아들이든지 어떠한 딸이든지 먼저 환영해 주셔야 돼요. 내 부모가 어떠하든지 환영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안에 관계가 열리고 회복되고 용서도 있고 또한 사과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풍족한 품꾼이 많은 아들은 풍족한 품꾼이 많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받아 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실패의 자리,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할까, 내치시면 어떡할까,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외면해도 괜찮아, 나는 그런 아들이었으니.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그렇게 내가 부탁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과 발걸음보다 더 앞서가는 마음과 발걸음이 있죠. 그 발걸음이 누구의 발걸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발걸음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이미 환대가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다. 물리적인 거리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느끼는 마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멀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점점 아버지에게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는 그러한 거리인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대해 주실까 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리예요. 하지만 그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에게는 전혀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마음의 거리를 무시하고 달려오죠. 더 빨리 가서 내 아들을 끌어안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사과나 회개가 중요하지 않죠. 이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는 아들을 향한 환대가 이미 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오든지 괜찮아. 내 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아. 나는 그 아들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야.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환대는 때로 용서를 구하는 자녀의 사과보다 먼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와가지고 언제 아버지 잘못했어요 비나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해도 괜찮아. 밖에서 험한 일 당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이미 부모 안에서 이루어진 환대의 마음인 거죠. 부모는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이 환대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부모가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다, 매를 준비하고 있다, 아들이 돌아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돌아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계속해서 밖에서 맴도는 거죠. 내 아버지가 다 주무실 때 들어가야지, 내 엄마가 잘 때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대신해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배우고 경험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환대가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환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환대할 때 그곳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환대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회복시키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좋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회개나 사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이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해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정말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내 아들의 그 신분, 권위를 인정하는 반지 가져와서 끼워라. 새 신발 가져와라. 빨리 가져와라. 그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고생시킨 아들, 집에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아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에요. 돌아와준 내 아들, 내가 기다렸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라 명령할 때 그 명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환대,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종들에게로 흘러가요. 그렇게 명령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종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됐다, 문 밖에 열흘은 세워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빨리 환대하자.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종들에게도 느껴졌겠죠. 그 마음이 또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아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기다렸구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는구나, 그 마음을 아들이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아들의 마음도 다 풀어지는 거죠.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아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와주는 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지금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환대의 통로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회복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아들아 딸아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회복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하는 그 은혜들이 열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 참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 내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부모도 겪는 일이고 자녀도 겪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될 가정에서 그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당한다면, 인정받지 못한다면 회복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누구도 관계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의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빵 하나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옷을 내어주죠, 가락지를 끼워주죠, 신발을 신겨줍니다, 소를 잡습니다,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행동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처럼 가족과 자녀들에게 존재에 대한 인정과 회복해주는 일들이 없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재 그대를 인정하고 그대를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그런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겠죠. 그러나 자녀가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정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만 한다면 환대하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존재에 대한 인정과 회복을 선언해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이런 은혜가 열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죄인된 우리를 환대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우신 가정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